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예배 가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0계명 중에 6계명, 7계명 그 부모 공경 계명 이후의 계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대인계명의 첫 번째 이후의 계명들 6, 7, 8, 9, 10 이 계명들 5계명들은 역시 또 똑같이 대신 계명이 아니라 대인 계명입니다만은 앞에 대신 계명 3계명에서 말씀했던 대로 맨 앞에 로라고 하는 단어를 두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로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둬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절대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런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계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심장을 멎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이나 몸짓,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으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주고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인다고 할 만큼 그런 끔찍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말이나 몸짓이나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해당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해치는 정말 생명을 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모두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음에 품은 것만으로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실행하기 어려운 힘든 계명 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성윤리에 관한 계명인데 사실 날이 갈수록 현대에 와서는 문란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성윤리가 이제는 무엇이냐고 생각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입니다. 법으로도 간음죄는 이제 용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져가는 그런 범죄 행위로 나와 있을 정도로 정말 문란한 성적 관계가 현대에서는 일반화되어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실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주님의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세대 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서 간음죄가 없어졌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지침이고 기준입니다. 이 또한 절대 금지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계명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고 9계명을 빼고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두 가지 계명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8계명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실제 손을 내밀어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게 10계명은 마음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8계명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모든 것,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가진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생각을 갖는 것이고 마음을 갖는 것이고 소욕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음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실제의 행위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8계명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는 탐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행동인 도둑질도 나타나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쉽지 않은 계명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다룬 그런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다루는 계명이 10계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대신계명의 말씀들도 하나같이 눈앞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 8계명과 10계명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까지 모든 과정을 이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교만과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으로 하는, 말로 하는 그런 살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뿌리가 되는 마음부터 다스릴 줄을 알고 정결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죄가 현실의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탐심이나 욕심,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스치듯 지나가는 생각이,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들어서 범죄로 이르기까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의 탐심이 일어나고 도둑질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2계명, 8계명과 10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계명들을 범한다 할지라도 역시 마음으로부터 행위에까지 이르는 잘못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10계명은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고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절대 금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실천하기 쉽지 않은 계명들이기에 항상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십계명은 깨닫게 했고, 또 아울러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또 다른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다 지켜낼 수는 없겠지만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아멘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가 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계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합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